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배에서부터 태아에서부터 우리가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예수 믿으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믿으신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누구나 제가 이렇게 봐도 신앙생활 참 오래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참 수도 없이 그렇게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영생을 누립니다. 피곤치 아니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면서 은혜의 담비를 매일마다 누리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은혜를 받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구원이란 과연 무엇일까? 구원은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보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오늘을 살아내는 그러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하루,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똑같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것을 살아내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이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도 있는 것이고 또 내일 만나는 분도 있고 오늘 만나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은 어느 누구에게나 참 다른 하루가 되는 것이죠. 어떤 누구에게는 똑같은 하루가 되겠지만요. 구약의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기념하며 함께 제물을 나누며 떡을 떼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또 나눔이 시작이 됩니다. 그 화목제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이죠. 이 본문은 그 화목의 은혜를 받은 그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매일같이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는, 특별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1절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구원의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은 골치 아픈 내 주변에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들, 그런 것들이 싹 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어떤 문제가 단숨에 사라지냐? 그것은 아니죠. 예수를 믿게 된 것이지 어떠한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내 질병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깨끗해질 수는 없는 것이죠. 내가 처한 이 환경이 완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처한 환경 똑같습니다. 빚이 있으면 그대로 빚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에게 내가 미안하다 해야 할 그러한 무거운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환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구원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이 주어진다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화평은 과연 무엇일까? 끊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 형편은 그대로이지만 내 삶의 아주 기초적인 중심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변의 환경들, 내 자녀와의 그런 관계, 직장 상사와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갈등들, 이건 그대로인데 내 통장의 잔고도 그대로지만 내 재산도 그대로지만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그러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죠?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동시에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라는 문제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빨래를 한 것처럼 새하얗게
하지만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빨래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깨끗하죠. 그런데 활동을 하면 때가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묻습니다. 구원을 받았죠. 주님 만났습니다.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내 안에 죄성은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더 이상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조롱받고 정죄받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정죄할 뿐이죠. 사탄이 나를 정죄할 뿐이죠. 하지만 어떤 누구도 나를 그렇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깨끗해졌다라는 거죠. 내 옷은 새하얀 옷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이 아닌 거예요. 이제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라고 내가 고백할 뿐이지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는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은혜 안에 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무엇이다? 은혜 안에 서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는 은혜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은혜라는 것에 완전히 내 인생이 결부가 됐습니다. 떨어지지가 않아요. 내 인생과 은혜는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내 인생에는 은혜라는 것이 이제 기본 장착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밖에서 이제 더 이상 서성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밖에서 서성이는 사람은 어떻게 보입니까? 불안하죠. 목적이 없어요. 그 사람, 밖에서 서성이는 사람은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자세를 취할지를 몰라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밖에 서성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주변을 맴도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체가 불분명한 이상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정체성이 분명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의롭다라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떳떳한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이죠. 그게 바로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정죄함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직도 모자라. 나는 여전히 죄인 같아. 이런 마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십자가는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요.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어떤 사람?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화평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화평이라는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그 관을 통해서 이제 물줄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의 물줄기가 나에게 막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두 번째로는 성도는 환난 속에서도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옆에 막 5시 땡 하면은 땡 하잖아요. 땡 하잖아요. 구원 못 받아가지고 막 종은 머리 칩니다. 땡, 아우 구원 좀 받자. 땡, 땡, 땡. 아무리 쳐봐요. 머리만 빠지지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지만 구원 받았다고 해서 이 모든 환난이 사라지는 것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는 사람도 질병에 걸리는 것이고요. 믿는 사람도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고요. 믿는 사람도 이 관계가 나빠지니 갈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갈등을 경험하게 되니 어떻습니까? 갈등 있는 사람 옆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한두 사람 떠나고. 그러니 이제는 슬슬 어떻게 됩니까? 혼자 있게 되고 미래가 걱정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근심 걱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3절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로마서 5장 3절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환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죠. 이건 나를 괴롭히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에게 시험하고 나를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하고 유혹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내 발목을 걸고 넘어지는 그게 환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환난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환난이 있었으니까 간증할 거리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는 계기도 된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만나신 분도 계시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환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빗줄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온 그런 케이스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지만 나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이 과정을 어떻게 인내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군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나갑니까? 아니죠. 이 과정을 마무리하고 테스트 다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군복도 입고 제대로 위로도 받고 제대로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축하받고 그렇게 전역하고 나오는 것이죠. 고난은 끝이 아니고 고난은 소망으로 가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고난은 내가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것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큰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 주님이 바라보시기에 내 그릇이 크구나 라고 살짝 교만하셔도 됩니다. 아, 내 그릇이 이 정도구나. 야, 이걸 내가 견뎌낼 줄이야. 야, 그렇구나. 한번 해볼만 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데 내가 인내해야지. 이로 인해서 내가 성장해야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소망으로 가는 그런 통로에 있는 것이지 부글부글 끓는 그런 찜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막무가내로 그냥 나에게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확증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제 부어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제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이제는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조금 담긴 것이 아니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주님의 사랑을 콸콸콸. 성도는 상황을 보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상황을 바라보고 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운세를 바라보고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점집에서 빨간색 입으라면 빨간색 입습니다. 바보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그대로 담대하게 인내하면서 그렇게 힘차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불안하면 기도하면서. 나는 당연히 불안하죠.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내일은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아시는 분한테 내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집 가서 알아보면 그 사람이 뭘 알겠어요? 알면 거기 있겠습니까? 그 비추불 불어가면서.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을 늘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인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의 성도는 받은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나누며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닙니다. 회개를 완성했기 때문도 아니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뭔가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 아직 덜 된 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덜 됐잖아요. 성화 과정이잖아요. 아직 빚어나가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환난이 하나도 없으신 분 계십니까? 고민이 하나도 없으신 분 계세요? 다 있습니다. 찾아보면 하나라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뭐다? 그게 왜 왔다? 내가 주님이 보시기에 뭔가 하나를 더 개발하고 또
빚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 환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한참 모자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시긴 했는데 그 사랑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요즘에 뭐 전쟁 소식이 있죠. 미국 참 대단하죠, 그죠? 트럼프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작전 보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 순간의 찰나를 위해서 엄청나게 정보를 모으고 그렇게 타겟을 조정해서 임무를 완수하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을 만들지 못하고요. 그들은 나무를 기를 수는 있지 나무를 창조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깨부술 수 있는 무기는 만들 수 있어도 아름다운 꽃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걸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무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땅, 그 하늘, 그 바다 모든 걸 만드신 분이 바로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걸 내가 쭉쭉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기쁘십니까? 이제 좀 즐거워하세요? 좋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데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데 아직도 뭔가를 나가야 하는데 나이를 분문하고 성별을 분문하고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는 본래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원수, 모자란 것, 부족한 것, 거기에 하나 더 원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아직 죄인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란데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는 거죠.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옆집 순이 엄마가 하는 말도 아니고요. 이게 뭐 누가 신문사에 제보한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어디에 나온 내용이냐면 성경에 나온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원수 관계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라고 성경이 떡하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큰 사랑이죠. 원수를 위해 죽다니. 원수를 위해 죽다니. 여러분들 드라마 많이 보시죠? 원수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원수도 아닌데 저놈 하지 않습니까? 엄마 밥 준다고 그랬잖아. 가만히 있어봐. 제가 지금 저 사단을 냈는데 저 잡혀 들어가야 돼. 저거. 조강지초도 모르고 말이야. 뭐 이러면서. 네? 원수. 그 원수를 위해서 죽는 내용이 어느 드라마에 나오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원수인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아직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감당이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간단해요. 즐거워하는 거, 기뻐하는 거. 기뻐하질 않으니까 기뻐하라라고 성경은 명령어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기뻐하라. 반드시 기뻐해야 해. must 얘기하는 거예요. 안 기뻐하니까, 안 즐거워하니까. 왜 안 즐거워할까? 하나님 너무 답답한 거죠. 아니, 죄도 사해줬지, 새 생명을 줬지, 영원히 살게 했지, 은혜도 주지. 이상하다. 얘 왜 이럴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답합니다. 이상하다. 기도하면 들어주지, 오르고 달르고 찬양해주지, 뭐 해주지. 이상하다. 얘 봐라. 안 기뻐하네, 안 즐거워하네. 그러니까 성경에 명령어를 해주는, 기뻐하라라고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 그리고 그 화목을 흘려보내는 삶,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화평과 그 화목,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화목제는 재물을 나누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혼자 독차지 아니하고 입 닦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것을 혼자 머금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즐거워하되 옆 사람도 다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귀신이 아닌 거예요. 물귀신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만 즐거워해야 되고, 좋은 게 있으면 나만 가져야 되고, 슬픔은 함께 나누고. 진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모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가정에서는 내가 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이해를 안 하니까 뭐 있겠습니까? 함께 나눌 게 이해인데. 그리고 교회에서는 더 섬기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에게는 어떻게? 그냥 더 따뜻하게 대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이제 양치하고 세수하고 얼굴 딱 봤는데 죽일 듯이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반응이 왜 이래요? 죽일 듯이 쳐다보시나요? 엄청 하고 어우 잘 잤다. 저 자식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웃에게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더 자는 교회 다니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지 않았어요. 어쨌든 따뜻하게 대해야지. 이 사람이 나이가 주는 말씀 하나라도 받아 먹죠. 언제나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종착지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뭐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한테로 와서 쫙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줄줄줄줄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보니까 빨대였어요. 빨대. 복의 빨대. 줄줄줄줄 내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사는 사람.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자녀 되었을 때에 불만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그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환난 속에서도 주님 주신 그 소망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약속,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는 사람,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랑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 용서하고 품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화평을 누리고 소망을 붙들고요, 그리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은 오늘을 살아내는 능력이다라고 제가 시작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고백하시고, 그 정체성을 붙들고 평안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